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기도 강요 53페이지, 54페이지네요. 54페이지 끝쪽 제3계명. 자, 우리가 이제 셋째 계명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너게 두지 말라. 그다음에 이 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 그렇죠. 자,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뭐 개똥이다, 뭐 소똥이다, 이 부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 말을 칭하고 있는 이 속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은 존귀의 대상이라는 것. 존귀의 대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할 때에 망령되이라는 것은 일컫지 마라. 여기서 이제 망령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경외로움을 우리가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존귀한 대상 속에서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건 이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맹세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맹세하는 것.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맹세하는 것, 이 맹세 속에서는 이 맹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이것을 보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 존귀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셋째 계명 봅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자, 계명의 해석에 보면은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존엄성, 자신의 이름의 존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을 우리에게 표현해 낼 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그 이름으로서 표현해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만약에 신이 두 분 같으면 신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라는 신이 이름이 있고 B라는 신이 이름이 있어야 되지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의 신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가짜죠. 그죠?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 세계 속에서 내 혼자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름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람이 아담.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제 이후에 이제 태어나면서 각자의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구별을 짓기 위해서. 근데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름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만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엘로힘 같은 경우도 전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속성, 스스로 계신 분에 관한 속성,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존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엄성을 거룩히 받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경외 대상이죠. 그죠? 존귀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서 말할 그런 상대가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의 존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순하거나 불경건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모독해서는 안 된다. 자, 불순하거나 불경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경건한 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어떤 자신의 어떤 면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든지 자신의 약속을 보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금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경건하게 경외하도록 열성과 주의를 다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계명이 어떤 그 내용들을 또 담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경외 부분에 있어서 행하면 안 되는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봅시다. 하나님께 한 고백으로서의 맹세. 자, 맹세.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이제 맹세라는 것은 다짐하는 그 맹세잖아, 그죠? 맹세. 대체로 우리가 왜 맹세합니까? 우리가 국기에 대한 명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옛날에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맹세와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맹세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유익 또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 뭐 자신이 이제 면피를 위한 어떤 조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맹세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갖다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계명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걷지 마라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한 말을 진실성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정인으로 부른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게 신앙적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인으로 부르는 것이 맹세다. 하나님을 진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인이실 뿐 아니라 숨은 일을 드러내어 진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정인이며 마음의 뜻을 아는 분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다른 신들로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노하시며 이런 맹세를 노골적으로 반역으로 해석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맹세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특기, 다른 신에 대해서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이다, 이거. 노골적인 반역이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사소한 모욕이 아니다. 율법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인으로 부를 때에는 반드시 만일 우리가 속인다면 하나님이 거짓 맹세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비는 것이 된다는 뜻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거 진실이다. 내가 하늘에 맹세를 하고 내가 이 거짓말 아닌 것을 내가 맹세를 한다 이러잖아, 그죠? 사람들이 그런 맹세 많이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맹세입니다. 그러면은 거짓입니는요, 하나님 나를 처벌해 주세요. 이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그 거짓말 아니다 이래 놔놓고 나중에 뚜껑 딱 디비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것이 뭐 청문회도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세할 때 이거 절대 내가 그 거짓말 아닙니다. 하늘에 걸고 맹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여서 거짓말이면요, 그가 저주를 스스로 받겠다는 하나의 저주 선포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서 맹세하는 거,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과는 달라요, 사명과.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자신의 이제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분들이 거짓 맹세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것이 거짓이 확인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습니다. 맹세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걸고. 자, 그 다음에 25절 불필요한 맹세. 진실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은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속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저속한 부분들로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건전하지 못하다.
불필요한 맹세는 금해라. 그 다음에 26절. 산상수는 이런 종류의 맹세를 금지하지 않은가. 특히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전부 다 금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이 잘못된 부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춘을 통해서 금지했던 부분들은 어떤 뭐 대항적 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세례파는 맹세에 대한 이 신중한 태도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맹세를 예외 없이 배척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맹세 금지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저히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하신 것 같이 전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 없이 그리스도와 충돌하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폐지하려고 지상에 내려오신 듯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제세례파의 이런 그 주장들, 잘못된 주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밑에 그로부터 둘레 여섯 일곱째 줄 봅시다. 그러나 율법은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허망하고 무용한 맹세도 금한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는 뭐 둘째 문제 치고 허망하고 무용한 맹세, 이게처럼 결국은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거짓 맹세뿐 아니라 허망하고 무용한 맹세도 금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확실한 해석자인 주님은 거짓 맹세뿐 아니라 맹세 자체가 나쁘다고 경고하신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신앙의 고백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맹세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무슨 면피하고 또는 도피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회피하는 측면에서 이런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좋지 않다. 자, 27절. 그러므로 재판받지 않을 맹세는 필연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맹세일지라도 성결한 의도로 신중히 또 경건하게 그리고 사정상 필요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을 배척하는 것도 너무 위험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원과 비슷하죠. 서원은 여러분 맹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원하잖아, 그죠? 내가 평생 나시린으로 지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나 같은 경우는 서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맹세했잖아, 그죠? 이런 맹세들은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 신앙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갔던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다섯 자녀를 주죠. 다섯 자녀를 주는 그런 큰 축복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한나의 이런 어원과 같은 이런 맹세들은 신앙관계적 측면에서 지켜나갔던 하나의 중요한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맹세를 전부 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사정상 필요한 것은 배척해서는 너무나도 또 위험하다. 자, 그런 맹세는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앞에 이제 봤었던 것처럼 사무엘서에 이제 나타났던 그런 선례들도 있는 거죠. 자, 밑에 줄 이와 같이 우리의 맹세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원칙은 경솔하며 무분별하게 함부로 하는 또는 너절한 맹세가 되지 말고 정당한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맹세가 되라는 것이다. 즉 주의 영광을 변호하거나 형제의 덕을 세우려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 제3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보증을 위해서, 면피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맹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4계명, 여러분들 넷째 계명에 대한 특히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은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론에도 나타납니다. 그죠? 창조론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 속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안식이 가지는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의 신앙을 우리에게 고백으로 담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안식일이 며칠일째입니까?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7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완성, 모든 것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이 7이라는 것은 완전성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육 그리고 번성 충만 있죠, 그죠? 이게 창세기 2장 18절이죠. 자, 창세기 2장 18절의 이 내용들이 생육 번성 충만함의 이 선언적 축복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제7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일. 제7일. 이것을 제7일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안식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7일 안식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포인트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제7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넷째 계명을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갑시다. 자, 넷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대적이요, 또 대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절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은요, 절대성 가지고 있어요. 절대성.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 기억하도록 해 라는 부분들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에 대한 명령이에요. 명령형. 이거는 기억해라,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들이 생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도록 하라 그랬을까요?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영적 무장이 철저히 됩니다. 이게 영적 무장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은 이런 영적 침탈 속에서 마귀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안식일을 희석시키는 측면에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의 모습들은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성립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그 공유적 속성을 주신 것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룩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죠. 거룩하게.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들어와서 거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섯 동안을 열심히 일해라. 자, 여러분들 안식일을 말하면 되지 왜 여섯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여섯 동안이라 그랬죠. 그죠? 여섯 동안. 자, 여섯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자, 여러분들 여섯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날들을 잠깐만요. 이게 제가 고정 좀 시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과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칠판을 자꾸 옮기다 보니까 이 틀어서 그래요. 자, 여세 동안에 힘쓰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이 우리의 가까움이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함도 우리를 향한 죄값에 대한 저주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이런 타락 속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힘써 일하는 것, 힘써 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안식일 속에 그 개념 속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7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6일에 대해서도 6일 동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죠?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거. 6일 동안에 힘써 일한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땀 흘림에 대한 진가, 땀 흘림에 대한 이 땀 흘림에 대한 이 진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게 되면은 결국은 죄로부터 우리가 어떤 불의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부정한 부분들, 이런 타락한 부분들의 요소 속에서 젖어들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시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나요? 그럼 도둑질도 열심히 하면 되고 사기치는 것도 열심히 일하면 되나요? 그것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요, 불의함과 부패와 타락의 속에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직하고 정당한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힘써 일하고라는 것 속에서 정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6일 동안에 죄를 실컷 범하고 제7일 안식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날들이 우리에게 정결한 모습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힘쓰고 애써야 되고,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6일 동안에도 잘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일들, 편법을 쓰지 말고 정당한 일에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아가는 방어의 역할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제7일은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6일에 갑절을 주면서 제7일을 안식하게 하고 예배자로서의 본인의 모습들로 세워지라는 것이 제7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 지킬 때 니만 지키느냐? 이게 아니죠. 육축도, 그리고 심지어 종들도 모두도 함께 지키도록 하리라 라는 것은 이 인류에 관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자, 넷째 계명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제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유를 아시겠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세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그 창조 목적 가운데에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어디 뭐 배짱이 개미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세워진 예배자로서의 그 본인의 모습들로서 자신을 세워나가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반적,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봅시다. 28절.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일에 대해서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상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이 명상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한 것들, 이 제정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 이 계명의 일반적인 부분들이. 첫째로 제7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알리시는 방법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남의 권위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럼 이들이 쉼을 주는 이유는 다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예배 형태입니다. 예배 형태. 예배 속에서 나오도록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29절에서 약속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은 무엇인가? 안식일에서 이 영적 안식의 예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는 것이고 미리 보는 것이 예시잖아, 그죠? 안식일에서 이 영적 안식의 예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식일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늘 안식의 예시라고 한 것을 이 칼빈이 말하기 전에 어거스틴이 이미 말을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썼던 내용입니다. 자, 밑에 봅시다.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바쳐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게 하며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자, 여러분들 안식일 쉼은 그냥 육신이 쉬는 것도 아니죠. 안식일 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쉬는 거죠.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안식을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또한 안식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안식일 날 그냥 쉬는 것은요, 그냥 육신이 그냥 나들어져서 그냥 태평하게 그냥 낮잠만 자고 이것이 여러분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의 쉼과 육신의 쉼이 있으면서 영혼은 육신에 또한 육신은 또 6일 동안의 힘든 속에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육신이 잠깐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또한 돌이켜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서 쉬는 거죠. 왜냐하면 자, 안식일 날에는 우리에게 쉼을 통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은 우리에게 공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급하는 날.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져서 우리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했든 간에 무슨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게 양식을 먹이지 못하면 영혼이 갈급하여서 결국은 영육 간에 갈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 되면은 이 영육이 갈증이 생기면 뭔가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을 채우지 못하면은 이 영의 갈증이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유혹, 마귀의 타락, 이 부분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안식은 우리의 쉼을 주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 육적 부분들과 영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인의 모습들로서 예배자로서의 모습들로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식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교회들이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혼의 양식이잖아, 그죠? 영혼의 양식.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영이 시들어서 갈파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세속적인 것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 만족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 영이 고갈되어 있으면은 이 고갈을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곱 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사람이 비유적 측면에서 말씀 주었죠. 그 사람이 몸에 있는 귀신이 쫓아내졌는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잖아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일곱 귀신이 야 이거 살기가 좋네. 그러면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악해졌더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로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뭔가로 채우지 못하면은 채워지지 못하는 속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심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의 기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한 전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모여가지고 그냥 모임으로만 하고 끝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흩어지고 나니까 육신도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 그죠? 무슨 공감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주일날 고생은 하고 힘들었는데 내 영이 만족이 안 채워져요. 왜 그런가 하세요? 그렇죠. 영의 양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교 한 편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설교는 디다케와 케르그마거든요. 디다케와 케르그마는 선언과 선포적 측면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 속에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영혼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어떤 관계에서도 결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설교 한 편 멋지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칼빈도.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자, 30절 봅시다. 30절 제7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도 지워버렸네. 이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7이라는 일곱 완전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7이라는 수. 왜 안식일을 7로 했는가? 이게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자, 30절 봅시다. 제7일 성경에서 완전수로 되어 있는 7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비밀한 뜻을 캐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수를 택한 것은 영구성을 표시하려는 것이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7일 선택했는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주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안식이 완성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이 7일이죠. 그죠? 안식일이 7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모든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7일날에 안식을 한다는 거죠. 7일이 안식일인 것은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샬롬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안에서 샬롬이 일어난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강, 평화, 평강, 평화. 이 평강, 평화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병들고 연약함이 없는 것. 그래서 인사 가운데서 제일 최고의 인사가 무슨 인사겠습니까? 그렇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안 일어납니다. 샬롬은 완전수, 7. 아시겠죠? 이 7 완전수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7이라는 완전수를 우리에게는 맛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것을 맛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거예요. 샬롬은 뭔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미 없고, 아시겠습니까? 늙음이 없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평안 샬롬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측면에서의 인사예요, 이게.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게 축복 인사예요, 이게 샬롬.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7이라는 것은 모든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있다? 샬롬이 있다는 것을 제7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증가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왜 7일이라는 것을 썼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달력도 보면은 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가 7일이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명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1절 봅시다. 31절. 58페이지, 58페이지.
자, 31절. 안식일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들, 안식의 계명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완성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일의 계명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만일 누가 7이라는 수에 대한 이 해석을 너무 미묘하다고 해서 싫어한다면 나는 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백성이 율법의 지도하에 영적 안식을 끊임없이 명상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밑에 넷째 줄,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실상이시므로 그가 계시는 곳에서는 모든 상징이 사라지며 그가 본체이시므로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림자는 버려지기 때문이다. 즉 그는 안식일의 진정한 실현이시다. 그죠? 지금까지 안식이 하나의 모형적 측면으로 왔다면 이제는 안식이 누구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그 날은 주일이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죠.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거에 대했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안식이 있어요. 율법 속에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율법의 세 기능 우리가 배웠잖아요. 율법의 세 기능 가운데서 첫 번째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죄를 보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책망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객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 그 속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안식 있나 없나요? 그 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율법 안에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토요일날 6일째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것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없는데 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건, 모형을 붙들고 있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사도들 시대 때도 이 문제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 시대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이 부분을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자들에게 견해를 물었을 때 진정한 안식일은 언제인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인 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학 선생으로 인도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 그 율법 속에서 제정한 그 안식일은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주인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뤘고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이건 안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나요?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째 날에 부활하셨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토요일이라는 이 날은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실 뿐인데 실체가 와서 완성을 이룬 그 날을 왜 지키지 못하냐. 이래서 이 날을 통일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하나의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설정이 됐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레파토리도 있습니다. 초기교회 때는 이 둘 다 지켜져서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과 늘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실질로 안식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참 평강이 있는 것, 샬롬이 존재하는 곳이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모형적 측면에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했지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저주 속에서 그 형들 속에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첫날이, 그래서 그것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 주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버려지는 것이다. 실체가 왔는데 왜 실체를 안 따르고 그림자를 따르냐. 이게 이제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율법주의자들 향한 칼빈의 그 공격입니다. 자, 32절 봅시다. 넷째 계명은 어느 정도까지 외적인 법규를 벗어나는가?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를 쉬게 해야 한다. 주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신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제정되어진 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를 이룬 이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막 하면서 헛된 소리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칼빈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33절 봅시다.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죠?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완성된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완성된 것은 부활이고, 그러므로 이 날이 정한 날이 주일인 것이에요.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될 수 없고 주일이 우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안에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대교를 초월한다고 대답한다. 밑에 줄 오른쪽. 바울은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은 장차 올 의 그림자라고 가르친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보다 유대인들의 성일들의 위험성이 더 많았다. 미신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일을 제쳐놓았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제정한 것이다. 자, 34절 봅시다. 성일의 영적 준수. 고대의 안식일에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만 없으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상징으로 전달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진리가 제시된다. 자기들의 교회 규정을 고집하는 자들의 미신은 유대인 이상이요 세갑절이나 더 유치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미신을 따른다는 거죠. 미신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성수해야 될 이유를 잘 아시겠죠, 그죠? 실체가 오셔서 부활로서 우리 모든 것을 샬롬을 이루었던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제5계명부터 또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